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함께 교독하신 빌립보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상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에서 쓴 4권의 편지를 이제 옥중 편지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기록된 대로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옥중 서신의 마지막 책은 이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정확히는 13년쯤 전에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13년 전에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편지 써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이제 칭찬과 격려를 했는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남이니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옛날에 심었던 게 다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 메마른 땅에서 뭐가 나요? 다시 싹이 돋아 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시 꽃이 핀다 그런 의미의 이제 원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싹이 난다는 건 뭐가 핀다고요?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꽃 좋으세요? 네. 꽃 있죠? 네. 꽃이 예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꽃인데요.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피우기 시작하는 그 싹, 그 꽃이 있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표현을 기초로 다시 싹이 나는 신앙이란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싹이 나는 신앙. 싹이 좀 나면 좋을까요? 다시 좋을까요? 싹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생기가 돋고 좀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좋겠죠? 바울은 그런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이 다시 좀 싹이 나는 것에 대하여 진단한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이제 진단은 뭐냐면 저희들의 생각이 바른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싹이 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가 발라야 된다고요? 생각이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했던 서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생각이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생각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상상도 훈련해야 돼요. 생각을 그냥 놔두면 지 멋대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행동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먼저 생각을 합니다. 바른 생각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형제들아 7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각하시느라고 지금 집중을 잘 못하시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는 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악한 영이 씌어가지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새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빠르네. 봄이 올래나? 뭐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예? 나는 왜 날개가 없나? 나도 날고 싶다. 뭐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를 보고 새를 만드신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 그 새들, 사실은 너희들이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좀 더 세게 말했어요. 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여 보라고 말했어요. 생각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보지 마시고 생각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찰해야 돼요.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먼저 보라는 거죠.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기를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싹이 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영국 왕실의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내가 몸을 살리기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됐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생각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뭐에 기초해요? 건강한 생각에 기초합니다. 생각이 악한데 건강할 수 없어요.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데 믿음이 순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병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튼튼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들, 혹은 나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염원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와 성전, 나의 미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망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헛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 꽃 참 예쁘다. 꽃의 아름다움만 보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색감과 그 창조주의 손길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보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 보라고 줬다고요? 남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력도 나쁘고 또 잘못된 걸 즐겨보는 우리 눈에 정말로 아름다운 게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꽃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풀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형편을 기억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은 믿음이 뭐한 증거예요? 싹트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던 중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시던 중에 혹은 목욕을 하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잠을 보던 중에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거 가서 뺏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 도마도를 갖다 줘야지, 내가 이 음료수를 하나 좀 갖다 줘야지, 내가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는데 내가 좀 잠깐 글을 해서 기도해야겠다. 그게 뭐의 출발이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룩한 생각이 내 믿음이 자라는 싹이 트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두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눈 2.0이야 좋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시력은, 육신의 시력은 조금씩 나빠지더라도 내 영혼의 시력이 점점 분명해져야 돼. 모세처럼. 나이를 먹어도 눈이 맑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좀 10대 아이들 혹은 20대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될 아이들의 눈빛 속에 그렇게 오늘 전도사님 설교처럼 이렇게 자꾸 딴 걸 자꾸 이렇게 멍뚱한 생각들 하고 그래가지고 투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죄할 일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는 우리 10대 학생들, 20대 청년들, 우리 30대 다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맑아질 수 있도록 깨끗한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삶에도 싹이 나는 신앙을 시작해보는 그런 다짐과 결심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싹이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1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랬어요. 싹이 나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르게 생각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의 괴로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15절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무슨 얘기죠? 13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지를 옮기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을 옮겼어요. 사역을. 그곳을 떠날 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회는 뭐 강조겠습니다만은 내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섬겼지만 나를 섬겼던 특별함으로 나를 섬겼던 사람들이 너희들 뿐이었다 그랬어요.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입니다. 뭘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관계예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다음 선교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뭐 했어요? 보내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 선교 지원금. 예, 뭐 필요했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많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했으니까요. 또요, 선교 지원금이 그에게
이제 도움이 됐겠죠.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하지만 나의 쓸 것이라고 한 걸 봐서는 헌금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무슨 뭐 베개가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침대가 필요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빌립보에 뭐 특산품을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미역을 좀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으니까 바울이 아끼는 그런 빌립보산 바늘 같은 걸 한 세트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 선물을 받고 13년이 지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편지를 쓸 때 이걸 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고급스러운 펜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안경을 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주었고 바울은 받은 것을 뭐하고 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떡을 한 마리 해줬을지도 몰라요. 떡은 사라졌지만 떡 받은 추억과 기억과 감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알고 나서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야 했습니다. 괜히 알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자꾸 밥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이었든 뭐 어떤 마음이었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작업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어요. 일을 하면서 전도하기가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두 번 나를 도왔다는 그 표현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 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밤낮 일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것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실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1세기 종말론에 심취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잘하지 않았던 교인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만큼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벌리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뭔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을 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필요한 거지 사랑의 선물이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물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자기의 재능이 됐든지 뭔가를 표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선물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주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연예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없어 이렇게. 신앙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다는 건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 감사를 표하세요.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했다고.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뭐예요? 지난주보다 못해.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지난번보다 못한 건 여러분의 입맛이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싹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신앙은 성도 간의 애정이 요구되고 그 애정은 뭔가를 놔두고 싸움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이 뭐 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뭐 열받는 것만 쌓지 마시고 감사하고 또 내가 하는 게 표현해야 될 감사들을 자꾸 쌓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13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식일이 됐으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예배드릴 기도할 만한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어요. 강가를 갔더니 예나 지금이나 강가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그냥 나와 있어. 네. 여자분들이 또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을 건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그냥 토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중에 누가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옷감 장사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의 대화, 바울과 강가의 여인들과의 대화는 뭘 만들어냅니까?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대화는 뭘 만들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두세 사람의 대화는 뭐여야 할까요? 예배 끝나고 뭐 먹을래?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대화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우리 대화와 우리의 관심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더 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대화의 결론이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의심과 회의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대화를 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그 주인에게 아주 모함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뭐 그랬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숨어있지 않았어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되나 보자. 권선징악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드러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그냥 갇혀 있겠다. 그 말을 듣고 간수장이 놀라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찬양 때문에, 우리의 대화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이 우리에게도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보니 당신은 구원이 있는데 나도 그 구원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대화예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13년 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었죠? 맞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고통과 괴로움을 빌립보 교인들도 뭐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뭐 13년 전에 우리 동네 지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몰라?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냥 아유 뭐 저 사람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을 본받아 바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자기들이 희생해야 될 것을 이들은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괴로움에 동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을 돕고 후원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수고와 괴로움의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면,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한 것이라면, 내 신앙의 싹은 뭐하고 있는 거다? 도단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뭐하지 말라고요?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17절 19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 쓰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바울이 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뭐가 필요해요? 감옥에 면회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전 여러 번 가봤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참 별일이 많잖아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서 여러 번 영칩을 제가 넣어봤어요. 감옥에도 뭐가 필요해요? 감옥에도 용돈이 필요해요. 예. 영치금 넣어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영치금이 아쉬워가지고 편지 쓰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야, 지난번에 보내준 돈 다 썼다, 야. 그래서 지금 편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편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인데,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거 누가 채워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아주 대단한 격려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줬던 선물을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선물이 없을 때도 바울이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문맥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아까 주제 성경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무슨 뜻입니까? 문맥을 살펴보면 한동안 빌립보 성도들의 지원과 후원이 뭐 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계속 14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에 처음 몇 번 돕다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다 이거예요. 다시. 네?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들이 후원해 줄 때나 후원해 주지 않을 때나 복음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바울이 아니라 빌립보죠. 빌립보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나는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도 네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거야. 지금 바울은 싹이 나는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자의 삶이 성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관심은 너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물질이 필요하게 넘치기보다는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지길 갈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빌립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너희가 보낸 생필품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회는 물질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가꾸듯 성도를 관리한 거죠. 성도를 섬긴 거죠.
그래서 십몇 년이 지났더니 중간에 좀 오락가락하기도 했지만 뭐예요? 믿음이 요만큼 자란 거예요.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 이 꽃 맺고 또 싹이 나는 이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제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멈추고 피곤하다고 멈추고 지쳤다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며 교회를 돌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에게. 시간 좀 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5분만 나한테 줄래? 그 얘기 뭡니까? 나와 5분 동안의 생명을 나누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되돌려주기를 원하는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성도의 헌신한 분량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이죠. 팻 M. 네프라고 하는 1920년대 텍사스 주의 주지사를 영입했던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기도 해요. 이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제 책을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이분이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예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설교만 하고 어떻게 쌓았는지 설교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쌓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말을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말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니 무슨 하늘에는 내 집도 못 갖고 가고 증권도 못 갖고 가고 금도 못 갖고 가고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갈 것도 없어요. 보물이래. 이 땅에 보물이라고 하는 거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뭔가? 그리고 연구해 봤더니 하늘에 누가 가요? 하늘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가 돈을 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그 돈이 뭐라고요? 하늘에 돈을 쌓아두는 보물이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히 번성해도 좋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린 더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큰 부자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나요? 쌓아둘 수 있나요? 네. 쌓아둘 수 있어요. 많이 쌓아둘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것에서 하늘에 함께 갈 사람에게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 너무 잉여두지 마시고 하늘에 함께 갈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냉동실에도 뭐 떡이 많아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쌓아두면 이사갈 때 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영원히 함께 살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려 결심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하나 있어요. 뭐 도박꾼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극작가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내기예요. The bet. 내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주 돈이 엄청 많은 이제 백만장자 은행 금융가가 주최한 이제 만찬에 참석을 했다가 시비가 붙어요.
사형제가 좋으냐, 뭐 종신형이 좋으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좀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냐? 단번에 죽이는 게 더 낫지, 뭘 죽을 때까지 괴롭히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뭐 자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젊은 변호사가, 20대 중반의 변호사가 나는 그래도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돈 많은 이제 자본가가 화가 났어요. 이 젊은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모르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종신형이 뭐가 좋냐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러시아 소설이니까 200만 루블을 걸었어요. 미국 소설은 이제 200만 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돈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돈을 걸겠다. 네가 5년만 감방에 가봐라. 5년만 버티면, 감옥에서 5년만 버티면 네 스스로 내가 내 돈을 주겠다. 내가 200만 불을 걸 테니까 너는 뭘 걸라는 거야? 너의 젊은 날의 5년의 자유를 걸라는 거예요. 내기가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 변호사가 아주 객기를 부려요. 15년 동안 하겠소. 5년 그까짓 거 뭐. 그래가지고 내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 은행가 집안의 한편에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자원에서 거기를 15년 동안 나오면 안 돼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무와 편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대신 원하는 음악이나 책은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5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1년 차 때, 2년 차 때 다 달라요. 이 내기의 이제 시작은 법적으로 1870년 11월 14일부터 1885년 11월 14일까지가 이제 내기 15년 기간이고 1분이라도 먼저 나오면 내기는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가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나와서는 안 돼.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대신. 편지를 쓸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없고 원하는 책은 넣어주겠고 원하는 악기도 넣어주겠고 뭐 첫 해에는 뭐 술 달라 담배 달라 뭐 거절했다가 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누워있다가 뭐 이 책 저 책 보다가요. 2년째는 막 피아노를 미치더래요. 그 다음에 좋은 책들 읽겠다고 고전을 읽고 5년째 접어들자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고 또 가끔씩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뭘 쓰고 울기도 하고 6년이 지나니까 언어와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학문에 몰입하고 몇 년 동안 책을 600권을 읽고 지금의 600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100 몇십 년 전에 이 제대로 된 책 600권은 평생 책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읽을 만한 엄청난 분량의 책을 단기간에 읽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6개의 언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언어를 마스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이 편지가 6개 언어로 쓴 것이 하나라도 틀렸다면 난 실패한 건데 제대로 틀린 게 아니면 전문가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독일 사람이 물어보고 뭐 미국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내가 쓴 6개 언어가 다 맞다면 총성을 좀 물려달라고 그랬어요. 딱 맡겼더니 6명의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어때요? 완벽해. 총을 2방이나 쏴줬어요. 빵빵! 잘했다! 이렇게. 시간 없으니까 막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째가 되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꼼짝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한 권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무슨 책일까요? 이 소설 보셨어요? 신약 성경만 메어 달리고 1년을 버티는 거예요. 단기간에 수백 권의 책을 읽었던 6개의 나라 말을 깨달은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 한 책만 가지고 1년을 파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왜 한 책만 자꾸 보는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과학에 미치고 문학에 미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15년이 지났어요. 내일이면 15년이 끝납니다. 그 사이에 이 돈 많은 은행가가 엄청난 거부였는데 사업하다 뭐 투자해서 망하고 뭐하고 망하고 이제 200만 불을 주면
자기는 파산하게 되게 된 거예요. 젊은 날에 200만 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5년 동안 이 사람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망하고 어려워져서 그 백만장자가 이제 평범한 그냥 은행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200만 불 주나면 자기 뭐가 돼요? 이제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냥 거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년 만에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뭐 할까요? 아무도 모르게 지식사를 시키려고. 내 돈을 줄 순 없지. 이놈. 이제 내일이면 백만장자가 된다는 꿈에 젖어 있겠지만 그걸 내가 허락할 순 없어. 그리고 그의 목을 이제 누르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자요. 돌을 닦느라고 이 사람 책상에서 자. 15년 동안 돌을 닦으면 그게 가능한가 봐요. 도인이 됐어요. 머리가 늘어지고 뭐. 그래 놀랍게도 식탁에 식탁이래네. 그 책상에 편지가 한 장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제 잠이 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이면 끝이라는 이 사람이 뭘 마지막으로 끄적였나,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당신이 내게 준 책을 통해서 내일 12시가 되면 나는 자유와 다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방을 떠나 바깥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당신에게 몇 마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느낍니다. 지금 나는 완벽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나는 자유와 삶과 건강 그리고 책 속에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경멸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를 다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깨달은 그 모든 당신이 준 책에서 깨달은 걸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나는 비록 이 안에 있었지만 자유 없이 살았지만 사랑이 뭔지 뭐 음악이 뭔지 뭐 행복이 뭔지 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줄줄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빛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신기루처럼 쓸데없고 부질없고 현혹적이고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은 자부심이 강하고 현명하고 뛰어날지 몰라도 죽음은 당신이 마치 마루 밑에 구멍이나 파는 쥐새끼와 다름없이 이 땅에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과 당신의 역사를 쓸어내버리고 당신들 인간의 불멸의 천재성은 얼어붙은 더러운 화산 찌꺼기처럼 이 땅의 흙과 함께 불타 없어질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 당신들은 미쳤고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 대신 거짓을 택했고 아름다움 대신 추한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천국 대신에 이 세계를 선택한 당신들에게 놀랍니다. 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생을 살아가며 의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진정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내가 한때 천국의 축복처럼 여겼던 200만 루블의 재산을 포기합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나는 계약의 규칙을 어기기 위해 정해진 시간 마감 5분 전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고 이 사람은 그 다음날 5분 전에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천국 대신에 이 세상을 택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었는데 성경을 읽고 깨닫다 보니 뭐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뭐 안톤 체프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묻지라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인지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기술 문명이야말로 최상의 목표였고 공간을 위해 시간을 희생할 필요가 있었다. 물건들은 우리의 도구들이며 영혼과 안식일은 우리의 동반자이다.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피가 했던 말이에요. 로마 문명은 모든 물질주의를 표상하죠. 탑을 쌓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인데 성을 쌓는 것이 실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일 뿐이고 영원한 생명은 함께 나눌 동반자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영혼의 동반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를 주세요, 때로. 그게 물질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도구를 위해서 동반자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도 15년 동안 돌을 닦아야 됩니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도구와 동반자 중에 무엇이 더 귀한지를 혼돈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례 여정을 잘 보내는 비결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꽃을 피우는 사람의 삶에 적합한 삶을 살기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